네,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토네모 톤 에피오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Kai apes emin ta opeleimata hemon. Hos kai emes apeyemen tois opeleitais emon. Kai me eisenekes hemas esperasmon. Alla ursai hemas apotu poneru. Hoti so estin he basileia. Kai he dynamis. Kai he doksa eistus aionas. 아멘. 네,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 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3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8면 디모데전서 1장 337면부터 12절, 13절, 14절, 15절까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7면 신약성경 337면입니다. 따라. 신약성경 337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만으로 하지 않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데 그냥 말만 하지 않으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사람을 사랑하실 때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신을 주신다?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구나. 선한 목자니까 자기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살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신을 주셨다는 그 말의 의미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 되려고 나에게 주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받았는가? 하나님은 자신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받았는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받았습니까? 그냥 교회로 앉아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받았는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신기한 일이 있죠.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그리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면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입니다. 영과 육체가 하나가 된다. 이거는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죠. 하나가 되어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관계란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사랑하셔서 자신과 하나 되기를 바라고 또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가장 유명한 고백 중에 하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을까? 우리 괴수라고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범죄자? 영화에 나오는 괴물들을 뭐라고 그래요? 괴물들도 괴수라고 해요. 괴물도 괴수라고 그러고 또 다른 의미의 괴수는 뭐냐면 주동자예요. 주동자. 영어로 말하면 리더. 앞잡이. 네. 그래서 괴수라는 의미를 단순하게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인가 보다 그런 의미보다도 죄인들 중에 앞잡이에요. 선동자예요. 주동자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괴수라는 말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죄인이 뭘까? 죄가 뭘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의 의미가 뭘까요? 자주 말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으면 누구 생각을 해요? 누구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 이거 하고 싶다 이 마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하는 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리되어졌어. 분리되면 이제 누구 생각만 해요?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각들 중에 혹은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 중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많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예요? 죄인의 상태예요. 죄의 상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럼 우리 상상을 해볼까요? 만약에 예수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면 예수께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능력도 행할 줄 알아. 능력도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쓰는지도 알아. 그러면 그것을 누굴 위해서 쓸까요? 당연히 자기를 위해서 쓰겠죠. 나를 따르라.
내가 대장이야. 내가 능력자야. 나만 할 수 있어. 나만 따르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우리 이야기 나눈 적 있죠? 마귀는 원래 어떤 존재예요? 기억나요?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 했죠?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완벽한 존재.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야, 너 진짜 멋있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놨는데도, 야, 하나님께서도 보실 때는, 야, 너 진짜 멋있는 존재구나.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벽별이라고 그래요. 너 진짜 빛나구나. 너 진짜 빛나는 별과 같구나.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누구죠? 마귀가 생각할 때도, 야, 나 정도면 하나님과 한번 대등하게 앉을 수 있겠다. 나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될 정도야.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질 정도예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단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좀 똑똑해. 엄청 똑똑해서 나의 명성 정도면, 나의 똑똑함 정도면 세종대왕의 자리하고 좀 삐까삐까 하지 않을까? 아니면 아인슈타인처럼 좀 똑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원래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주인이 따로 있는데, 야, 나 정도면 잘생겼으니까, 나 정도면 똑똑하니까, 나 정도면 능력이 있으니까 내 주인하고 좀 맞먹어봐야지.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로 완벽한 존재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야, 너 진짜 빛나는 별과 같다. 나 너 진짜 사랑한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 마귀란 존재가 뭐였다고요? 새벽별같이 빛나는 존재였어요. 광명성이라고요. 계명성. 빛나는 자.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계명성, 빛나는 자, 새벽별, 가장 완벽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나 하나님과 한번 하나님 자리에 한번 앉아볼까? 그 마음이 들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 나하고 좀 분리돼야 되겠다. 너 나하고 좀 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립니다. 나눠져 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빛나는 별이 가장 어두운 별이 돼버려요. 땅에 처박힌 별. 가장 저주받은 별.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져 버리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가장 빛나는 별, 가장 완벽한 존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라 생각할 정도로 완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땅에 처박힌 별, 가장 어두운 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예수님은 달랐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만약에 예수께서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마귀보다 더 마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겠죠. 마귀보다도 더 높은 마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으면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리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원수. 잘 생각해봐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천사였어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가장 완벽한 피조물, 완벽한 천사였어요. 하나님과 하나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데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아버지를 대적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나 아버지하고 맞짱 뜰래요. 아버지를 대적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분리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천사와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만약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진다.
원래 분리되어 있죠. 그 분리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될까?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요한계시록에 가장 악한 사람을 표현하는 동물들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가장 악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동물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바로 표범. 표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동물, 가장 잔혹한 동물, 가장 두려운 동물이 뭐가 있어요? 사자? 또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보면 표범, 곰, 사자 왠지 두려운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짐승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완벽한 사람들인 거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사자나 표범, 곰도 있지만 더 무서운 또 짐승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아니, 짐승들 중에 사자보다 무서운 짐승, 곰보다 더 무서운 짐승. 호랑이 있지 않을까? 호랑이? 호랑이 말했어. 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시라소니도 있고 고양이처럼 생겼는데 아주 날카롭고 싸움 잘하는 친구 있어. 또 살쾡이도 있어요. 비슷한데 땅에 있는 짐승 중에.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는 제일 유명한 동물들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표범, 곰, 사자. 근데 만약에 아시아에 살았다면 세례 요한이 아시아 사람이었다면 호랑이도 나왔겠죠. 무서운 짐승들. 중요한 거는 어쨌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표범처럼 평확해요. 곰처럼 사자처럼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포악한 사람이 있는가요? 무서운 사람이 있는가요?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있는가요? 아직은 없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도 바울의 이름 전이 뭐예요? 바울의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 바로 이런 무서운 사람, 짐승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나는 무서운 짐승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맞았어. 예수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둘 때 그게 맞는 일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게 그게 옳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야, 내가 진짜 무서운 놈이었구나. 내가 진짜 사자 같은 놈이었구나. 내가 진짜 곰 같은 놈이었구나. 이렇게 자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 되기 전 사울은 어땠을까요? 바울 되기 전 사울은 누구를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믿음이 대단한 거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래서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그 모습이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이 뭐였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데 폭행자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데 비방자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데 박해자야. 이상한 말이에요. 자, 그 사울이 얼마나 했었느냐? 열정과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 20대 어린 청년, 20대 초반의 어린 청년이 유대인의 공회원으로 활동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20대 대학생이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20대 초반의 젊은 대학생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어른들 앞에서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을 제일 사랑합니다.
내가 제일 잘합니다. 왜요? 열정이 너무 넘쳤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대. 자기가 대한민국을 제일 사랑한대.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지금 국회의원 해가지고 국회의원 하나만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아, 나라를 위해서 친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한번 돼줄래요? 절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했어요. 그것도 잘했어요. 그것도 목소리도 큰 소리 낼 정도로 잘했어요. 자기보다 훨씬 어른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공회에서 큰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막 심판자처럼 재판장처럼 판단을 했어요. 너 이랬어, 너 잘못했어, 너 이것을 잘못했어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때 예수라는 갈릴리 청년이 말합니다. 예수라는 갈릴리 청년. 그러니까 바울과 예수는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 나이에 공회원이 되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할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큰 소리 치고 있던 그 시기에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청년은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학교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율법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직업도 뭐예요? 가장 무시하는 목수였어. 그런데 이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하나이다 라고 소리치고 다니는 거예요. 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사울이 들었을 때 이거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모독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나는 세상을 구하러 왔다. 공부도 안 했고 군사도 없고 돈도 없고 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갈릴리 촌 사람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 사울은 계속 의심하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말하죠. 내 말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자기가 뭔데 자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해? 사울이 들었을 때 예수라는 이 청년은 진짜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세상을 구원한다고 말하고 자기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하는 게 진짜 이상한 말인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입에도 올리지 못하는데 감히 배우지 못한 자가 시골의 촌놈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예수가 너무너무 이상하고 싫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가 죽는 걸 봤어요. 사울은 예수가 죽는데 크게 관여는 안 했어요. 보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재판을 받고 예수가 죽는 걸 봤어요. 그때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 정신 이상자 이제 진짜 죽네. 신성을 모독하더니 하나님을 모독하더니 저주를 받아서 죽네. 잘됐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유대인을 속이는 자, 하나님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 하나님의 믿음을 흔드는 자, 저 사람 죽는구나. 잘됐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한 사건이 있었고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을 더 크게 전한 사람들이 나타난 거. 예수가 죽었으니까 주동자가 죽었으니까 앞잡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저 무리들은 흩어지겠지 없어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더 커지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또 더 많은 기적도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지? 분명히 죽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흔드는 저 이단자들을 잡아서 죽이자. 이제 죽이기로 한 거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 아들들을 죽이기로 한 거죠.
사울이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 그런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자들이야. 이상한 사람들이야. 내가 믿는 신앙을 흔드는 자들이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 나오죠. 누구를 죽여요? 스테반을 죽이는데 어떻게 해요? 결정권자가 됩니다. 스테반을 죽이는데 사울이 결정권자가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스테반을 가운데 놓고 너 이단이지, 너 예수 믿지, 너 죽일 거야. 자, 사울 우리 어떻게 할까? 할 때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세요 하면서 결정을 해줘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사울은 어린 나이에도 결정권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능력자였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 다시 디모데전서 1장 13절 뒤에 보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였고 행하였다. 뭐를요? 비방, 박해, 폭행, 살인, 죽이라고 결정한 건 내가 어쩔 때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거 어떤 거예요? 잘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는 믿지 아니할 때 또 알지 못해서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지금 사울의 입장에 사울이었을 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고 있는 상태예요. 이 대단한 사람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찰떡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믿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 무서운 말인 거죠. 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신학도 공부했고요. 더 많은 열정과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일일까? 자, 하나님을 안 믿는데 신학을 해. 하나님을 안 믿는데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안 믿는데 구제를 해. 하나님을 안 믿는데 제사를 지내.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아니죠. 자기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나는 그게 믿음이었어. 내가 믿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이 와서 보니까 그거는 믿지 않는 거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 이상한 말인 거예요. 생각해봐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다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믿음일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믿음으로 하고 있는 걸까요? 야, 이거 진짜 이상한 말이죠. 진짜 이상한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은 믿지 아니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아피스티스예요. 아피스티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아 이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게 아니고 믿음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믿음이었어. 나중에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보실 때 예수께서 보실 때 바울은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 우리는 그런 거 아닐까요? 주님 보실 때 믿음이 아닌데 믿은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 그런데 나중에 주님 보실 때는 야, 너 그거 믿음 아닌데. 너 그거 믿는 거 아닌 건데.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난 열심히 믿었는데 난 열심히 봉사했는데 난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주님 보실 때 너 그거 믿음 아니었어.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시킨 대로 봉사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시간 안 빠지면 된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피스티스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은 이방인이고 믿음이 아닌 것은 이거는 이방인도 못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신이 많아요. 그 중에 여호와만 안 믿을 뿐이에요.
자기들만의 신은 따로 있어요. 그건 믿음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아닌 것은 난 여호와를 믿고 있는데 믿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가 대상이 아닌 거예요. 진짜 이상한 말인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었어요. 그렇죠. 사울일 때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 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뭘 했어요?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켰어요. 그래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구제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고문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모습만 다르지 요즘 이렇게 하죠. 어떻게 해요? 이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믿음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다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사울은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앞에 내가 만났던 그 예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닌 사람이에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했다. 우리 말로는 믿지 아니할 때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아피스티스,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믿었는데 나는 믿음으로 했는데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제사하고 믿음으로 율법 지키고 믿음으로 예수 잡아서 죽이고 예수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믿음으로 다 한 건데 그게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피스티스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렇죠. 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할 거야. 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난 열심히 예배 안 빠질 거야. 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열심히 할 거야. 그런데 그게 믿음이라고 증명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받아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전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13절 말씀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믿음이 아닐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긍휼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사울일 때 열심히 했어요. 사울일 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어요. 하나님만이 최고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었대요. 믿지 아니한 것이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아닌 상태예요.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주일마다 예배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헌금도 했는데 믿음이 아니라고 하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생활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기분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평생을 해온 게 지금 얼만데 내가 이 조그만 교회에 해온 게 지금 얼만데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 사울은 믿음인 줄 알고 열심히 다 했는데 결국은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돼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일 때 생각해보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다.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믿음이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태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인들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많은 유대인들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공회의원인 어린 사울을 향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하는 대로, 사울이 하자고 하는 대로, 사울이 말하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 전체가 다 지금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뭐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으로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데 사울이 고백해버려요. 우리 유대인들 믿음 아니었어. 그 믿음이 아닌 것의 주동자가 나였어. 엄청난 고백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고백입니다.
전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 전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했어요?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누구는 죽여야 돼? 예수는 죽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되니까 예수 말을 거부해야 돼요. 우리는 율법대로 행해야 되니까 예수를 죽여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바울이 봤을 때 믿음이 아니었다. 믿음이 아니었대요. 죄인들이었어요. 단순히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만 나가면 직분만 얻었으면 헌금만 하고 있으면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성경만 보고 있으면 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을 찾아오셔서 기꺼이 하나가 되어주셨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그랬죠. 불쌍히 지 믿는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 저 사울, 지가 믿음이라고 지가 하나님을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저 외치고 있는 저 사울, 아이고 짜내라, 아이고 불쌍해라, 내가 진짜를 보여줘야 되겠다 하면서 사울을 찾아오시고 하나 되어져서 눈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어. 내가 진짜로 하나님 최고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어. 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줘 보게 하니까 아이고 믿음이 아니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몰랐구나.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게 맞았어요. 모든 무리를 하나님을 반대편을 끌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열어주기까지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열정이 있으니까, 열심히 있으니까, 희생을 하고 있으니까, 내 것을 다 내놓고 하고 있으니까, 내 삶을 살지 않고 있으니까, 난 진짜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시니까, 아이고, 믿음이 아니었다. 아피스티스였다. 어쩔까?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로 변화가 됐죠. 바울로 변화가 되니까 어떨까요? 나는 죄인들의 앞잡이였다. 나는 죄인들의 앞잡이, 죄인들의 주동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였어요?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 앞잡이였다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 긍휼을 입어서 영생을 가진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되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믿음으로, 자기 열정으로, 자기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바라보니까 어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줬구나. 나를 진짜로 진흙탕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진흙탕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나를 건져내 주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생 가진 자들을 본이 되게 하셨구나. 영생 얻을 자들의 본이 되게 하셨구나. 이거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전에는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이죠. 내가 죄인들의 앞잡이였다. 내가 죄인들의
주동자였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주동자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나서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봉사, 믿음으로 하고 있을까요? 피스티스일까요? 아피스티스일까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이 될 수 있음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뭐예요? 눈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음을 알게 해서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주세요. 하나님 저와 하나 되어주셔서 바울처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 없습니다. 사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없습니다. 사울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니었다. 열정이 믿음이 아니에요. 열심히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가 믿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져 있으면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무리 열심을 해도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들이 나를 향해 말할 것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수요일날 말씀 나왔습니까? 하나 된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내가 그를 안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내가 그 이름 알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키 작고 뚱뚱한 그 목사 나 그거 알아요. 그거는 그에 대해서만 아는 겁니다. 진짜 아는 것은 하나 되어졌을 때 아는 겁니다. 그의 생각, 그의 습관, 그의 성향, 그의 성격, 그의 부족함, 그가 잘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 쏙쏙들이 다 똑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어쩌면 딸들, 아들들도 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빠, 성질 좀 뚱뚱해. 성질이 좀 개팍해. 소리 잘 질러. 그런데 저를 진짜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제 아내밖에 없어요. 저의 부족함, 저의 약함, 저의 그런 안 좋은 것들, 혹은 저의 잘하고 있는 것들 쏙쏙들이 하는 게 제 아내밖에 없어요. 왜요? 저 아내는 저를 알아요.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처럼 굳이 어디에 매이지 않습니다. 나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나 이거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뭘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뭘 해도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자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죄인 중에 괴수에서 죄인들의 앞잡이에서 하나님 편에 선 바울과 같이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